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에 이르기까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로마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사도행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주의 복음의 증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마감을 하고 있지만,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복음의 증거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다른 제수처럼 로마 군영 안에 있는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군영 밖에 집을 얻어서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자택에 연금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거주를 하겠지만, 로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집을 얻어서 그 집에 거주하며 거기에 연금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를 주고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새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세를 주고 집을 얻어서 바울이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에 대하여 사령관에게 이 바울에 대한 잘 이야기를 해서 또 그런 일이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이 오늘 자택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16절에도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이 아닌 집에서 머무는 자유가 허락되었다고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팔에 쇠사슬을 연결한 채로 그렇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바울이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또 군인이 한쪽에 쇠사슬을 묶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군인들은 보통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면서 그렇게 바꾸면서 바울과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 메인이, 자신이 이렇게 팔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이 메인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메인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바랬던, 모든 민족이 바랬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메인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바로 이것 로마에서 쓴 빌립보서에, 그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에도 말하기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내가 묶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인이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잘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었을 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모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죄인의 형틀인 정말로 사형받을 마땅한 자가 매달려야 할 그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승리도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사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잘 살고 행복하고 부유한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러나 나의 내 힘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바울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잘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거나 행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만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 때문에, 행복 때문에, 성공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바울처럼 내 힘이 되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오히려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저 사람은 성공했어, 아 저 사람은 부유해, 저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삶이 평안한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 참 대단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잘 살고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데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분명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인생이 바닥인 것 같은데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분명히 인생이 바닥인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가진 게 많고 저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왜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와 똑같이 사는데 왜 저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일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도저히 우리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할 겁니다. 바울처럼 내 힘이 유익이라고 말하기보다 내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낭망할 겁니다. 어쩌면 매일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거고 우리의 바닥긴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슬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떠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매인받은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로마에서도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에 있을 때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택에 연금되어 있기 때문에 가택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당에 자칭 회당에 가지 못하니까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 오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상소한 것이 자신이 가이사에게 온 것이 유대인에게 불평하거나 유대인들을 고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매인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고소하려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요, 바울을 고소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와서 바울에 대하여 거짓된 소문을 전하거나 혹은 편지를 먼저 보내서 그 편지에 바울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전해서 바울로부터 선입견이 생겨서 바울로부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바울 저 사람의 말은 저런 말이야 라고 먼저 선입견이 생겨서 그 선입견 때문에 바울의 말을 혹이라도 오해할까, 그 복음을 혹이라도 오해할까, 복음에 대해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그것이 염려되어 먼저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 자신에 대한 먼저 된 그 판단과 선입견이 혹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변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을 만납니까?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민족이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형이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혹이라도 자신에 대한 거짓된 소문으로 인하여 선입견이 생겨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먼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불평이 없다, 너희를 고소하지 않는다,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에는 한국교회의 과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이,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이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든 데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단을 통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이단들의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까지도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식되어져서 더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모습보다 나쁜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되어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믿음과 사랑의 모습보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아멘. 혹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고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모습이 나의 선하지 못함이 나의 의롭지 못함이 나의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혹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 믿음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거짓된 소문들이 자신의 모습,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그런 말에 오늘 본문 21절은 다행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오는 것이 힘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인들도 기상 악화로 인하여 악천후로 인하여 도착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로마의 유대인들은 다행히 바울에 대하여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미리 전제되어 깔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한다. 네가 전하는 그 예수가 네가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모이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언제쯤 너희와 얘기하자.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날짜가 잡혔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날짜를 정하고 모였습니다. 전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왕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일 먼저 그가 얘기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했다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가 그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자를 통하여 말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을 하나씩 풀어가며 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 의견이 갈려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옳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옳은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정보가 옳으면 그 옳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정보가 있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믿지 못합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에 더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씩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옳은 정보가 있어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옳은 정보가 있어도 바르게 믿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고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둔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소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깨닫지 않기로 그것을 더 소망하고 그렇게 그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간절히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꼭 닫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야 너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소망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그들의 우둔한 마음을,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유대인의 불신과 불의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택하신 다른 이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듣지 않으므로, 너희가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깨닫지 않으므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므로, 너희가 복음을 무시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마음이 유대인의 마음보다 완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불의합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유대인을 넘어서 아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모든 구약의 선전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닫혀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 완악한 마음과 듣지 않은 그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완악하였고 우리의 마음도 듣지 못하였고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트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깨트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은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메인바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메인바 되었어도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완악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을 것임을 아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이 우리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메인바 되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아멘. 우리가 인생의 정점이 있든지 인생의 바닥이 있든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완악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욕하고 떠나가겠지만 주의 택함 받은 어떤 자들은 반드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아멘.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모든 멸망이 모든 민족이 주의 복음을 듣고 나올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메인바 되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들은 듣지 않고 거절하겠지만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을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사명 안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겠지만 날마다 주저하겠지만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처지와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낙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듣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께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의 그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바디였든 자유함이 되었든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인생의 정점에 있든 바닥에 있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 모습이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들은 거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으리라. 아버지, 듣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오늘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며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친척과 이웃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아버지 병든 곳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